오늘 이사야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외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걱정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그런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산행 KTX를 탔다. 그러면 여러분 그 KTX에서 막 뛰어간다고 부산 빨리 갑니까? 네, 그런 사람을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KTX를 탔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도 듣고 성경 읽어주는 것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주님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부산 도착했습니다 하고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거죠. 이사야 49장은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사야 49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메시아로 봅니다. 메시아. 여러분 이사야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66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스토리랑 같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성경 몇 권이에요? 66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의 출생 전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출생 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맞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세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너는 나의 종이요. 특별히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 메시아에게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 발 뒤꿈치 잡은 자. 이 도둑이란 얘기예요. 야곱의 이름이 도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4절에서 우리는요, 메시아가 고백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엄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죠. 그렇죠?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실제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죠? 풍랑이는 바다에 그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고 말이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의 눈도 진흙 발라가지고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지금 5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으니까 엄청난 사역을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메시아가 고백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4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고 지금 메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이 치아가 아프면은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오감을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이 금술이 좋았나 봐. 올망졸망 또 동생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을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목수일을 해가지고 사실은 생계를 꾸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뭔지도 아시고, 또 이사야 보면 늘 병을 앓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말 그대로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이렇게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는 것은 참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느끼신 지금 그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참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믿게 된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그렇게 강조하신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의 수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대략 500여 명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죽어지는 신앙과 다시 사는 신앙의 이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영광된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명의 그 제자들만 그 광경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불자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수고를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끝까지 예수님 지킨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 망정이지, 아닌 말로 저 밖에서 누가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 이 따발총 우리 따발총이라 합니다만은, 따발총을 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우리 이종 나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믿는다 하면 저쪽 가. 이쪽은 다 무조건 믿는다 하면 다 죽어. 장로 어떡하실 거예요? 이종 장로 이쪽 갈 거요? 이쪽 갈 거요? 이쪽 가실 거요?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진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즉결 처형이야? 대부분 배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목숨을 걸고 나가 예수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은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나오신 분들은 따발총 가지고 와도 이쪽으로 가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는데 이사야 49장요 4절 하반절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아멘.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세요, 제대로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상급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메시아의 수고와 고통이 결국 목적한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결코 낙심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통일교 문선명이가 주장하듯이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문선명이 그랬거든요.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평에 가보면요, 그 통일교 그 집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멸망할 자들이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는?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됐다? 다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면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 진짜니까. 째려보지 말아요. 제가 심장이 약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데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 딱 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 막 졸아. 막 설교 시간에 졸다가 하여간 꼭 그 얘기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앞뒤 자르고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 저 목사는 맨날 그 얘기만 해. 또 오해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 가야지.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사야 49장 5절에서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멘.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저희 그 시골 산골의 세상에 여자 전도사님이, 권복순 전도사님이 개나리 보찜 지고 와서 그 시골의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했으니 망정이지, 은혜 받은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절을 만들었으면 나 중됐을지 몰라. 마하바냐 밀타신가 보죠. 목탁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리하여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힘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메시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따릅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가슴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이 있다니까. 거처를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든. 우리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나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 평수가 좀 커야 됩니다. 최소한 40평은 준비해 주십시오. 미리 좀 얘기해놔. 분양권을 미리 얻어놓으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어요.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힘차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아멘. 지금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